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보통 사람들, 범부 중생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신앙과 수행으로 인격을 도야하면 완전한 인격체인 열애위까지 갈 수 있다고 부처에 이르는 길을 6단계로 나눠주셨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바로 아래 단계 출가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 경지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신다 이렇게 여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 씀씀이의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을 통칭하는 걸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한 발짝 한 발짝 신앙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시고, 그야말로 좀 학교에서 표현하듯이 하면 부처란 이런 것이다, 출가위란 이런 것이다라고 단계별로 그야말로 조작적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교과서의 경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 법의 등급이에요. 오늘은 출가위인데 한자로 보면 집을 나선다라는 얘기예요. 집 밖으로 나간다, 출가한다. 그러니까 뭐 가출이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아무튼 출가한다, 출가위. 그 경지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인간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로 어디에서 마음이 서성거리고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따라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될 수 있지 않다.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저는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은하주, 은하항복기심이라고 어렵게 썼지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들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고 주로 어떤 차원에서 우리 마음이 서성거리고 살고 있고, 또 경계를 대했을 때 그 아닌 마음이 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게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 대종사님이 계속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 공부를 얘기하고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좀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출가위, 열애위도 이 마음을 다스려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법강 항마위 오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마상전 할 때는 내면적인 갈등이 극심한 단계를 거쳐서 법강 항마위에 가면 그 갈등이 잠재워진 상태지만, 아무래도 법강 항마 그러면 법도 있고 마도 있고 좀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 듯한 이미지죠, 느낌이죠. 근데 출가위 가면 어때요? 그것이 뚝 떨어지고 마치 애써서 큰 산을 올라서 거의 정상 부근에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돌아온 그 내 삶을 그 밟아왔던 그 가파른 등산로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든 갈등과 긴장이 녹아내린 듯한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소유무 시비이해 이 8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불교식으로는 이무에 사무에 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치간에도 걸리고 막힐 게 없고 일에도 걸리고 막히는 게 없는 단계까지 가는 단계예요. 이분들은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과 더불어 진리를 인간의 삶에 그대로 활용하는 경지에 갔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법 질서나 종교의 문을 열 만한 경지에 오른 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흔치 않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내 곁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면 우리에게 복되죠. 예.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12이해까지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다른 종교의 그 경전에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아주 못을 박으신 그런 내용이 있을까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래요? 왜? 원불교를 배우기도 힘든데 왜 출가위에 올라가려면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라고 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교도 알아야 되고 유교도 알아야 되고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길게 드리면 시간이 엄청 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별로 상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옆집에 이슬람교도가 살고 그 옆집에 불교도가 살고 그 옆에 기독교인이 살고 그런 세상이에요. 다종교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부처님이나 성현들이 이 지구상에 오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때를 따라 온다고 표현하셨어요. 때를 따라 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가 굵직굵직하게 어떤 변화를 겪을 때 그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왔어요? 지금 20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교들이 많죠. 부처님은 왜 오셨고 공자님은 왜 그 가르침을 피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원불교가 나갈 길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그 릴레이 계주하죠. 100m씩 뛰면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하고 바톤 터치하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와 부처님들께서 그렇게 이 시대와 이 문명을 책임지는 그런 큰 바톤 터치를 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하신 일을 반복하실 이유는 없죠. 그리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그 다음 성자가 맡아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침마다 모든 성현님들을 모시잖아요. 법신부 사화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다가 2번 인사하잖아요. 신고할 때. 첫 번째, 3세 모든 재불대성이에요.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성현님들께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친근하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원불교인들이 굉장히 친근하죠. 그런 맥입니다, 다. 그래서 그 원불교가 좋다고 개종하겠다고 온 제자한테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그냥 선뜻 개종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되고,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된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때와 곳을 따라 이름만 다를 뿐이고 다 한 집안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 다 한 집안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전에 보면 교법의 총설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뒤에도 쭉 나오지만 이 부분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앞에 모시고 있는 이론상 안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만이 들어있지 않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의 핵심 메시지가 그대로 함께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개종하라고 권하지 않죠. 존중하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종교의 교지도 그 가르침, 핵심 가르침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인이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신앙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이 대목에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살면서 이렇게 마음을 좁게 써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한테 사탕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 2개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되도록 적게 주고 싶고, 그럼 뭐예요? 원근 친소가 있는 거죠. 멀고 가깝고 친하고 소원하고 원근 친소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출가위 조목에다가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이라고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관료가 싹 바뀝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이 없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아요. 배라고 하는 것은 교존에는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어렵게 돼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크고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건 좀 생략할게요. 뭐를 크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냥 핵심 가치나 우선 가치라고 해도 그 쓸모 있는 해석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지는 기독교의 성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만의 성지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성지고 기독교의 성지고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같은 하나님의 성지예요. 그런데 그 성지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책 몇 권으로도 모자라는 유혈사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곳이 평화의 성소가 아니라 갈등의 성소가 된지도 몰라요. 그 성지가 정말로 크고 성스러운 곳인지, 그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정말로 성스러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존재가 다 성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처처불상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장소, 물리적인 시설 이런 것들이 더 가치롭다고 생각할 때 그 대소가 뒤바뀐 것일 수 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잊어버릴 수 있다. 설사 종교적 가르침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구인 제자들과 사비를 털어서 엄동설안에도 얼음에 들어가서 그 영산에 바닷물을 막아서 간척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땅이 거의 완성됐을 때 동네의 부자가 그 땅을 탐내고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자타의 관념을 초월하고 오직 공중을 위하는 본의로만 부지런히 힘쓴다면 일은 자연 바른 대로 해결되리라. 대종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간석지 땅만이 그분의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땅이 대종사님의 땅인 거예요. 내가 큰아들한테 주나 작은 아들한테 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의 심정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떤 그 유명한 종교학자분께서 몇 가지 종교를 손에 꼽으시면서 심층 종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묘하게도 원불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좋을 일이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회가 사석에서 만나면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웬만한 진리적 종교는 다 심층 종교입니다. 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수행이 심층적이지 않을 뿐이지 웬만한 종교는 다 심층 종교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어져야 넓어집니다. 깊어져야 둘이 아닌 걸 알아요. 여기 뿌리가 있다면 가지가 수없이 달렸는데 이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려면 그 깊은 뿌리로 내려가는 신앙과 수행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갈 수 없죠. 서로 다르다고 하고 다름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낳을 수 있고 그것이 굉장한 비극을 낳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의 깊이는 충분히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직도 원근 친소죠. 이래가지고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하는 교법의 총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맨 끝입니다.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위요. 엄청난 고생을 하거나 죽을 경지에 들어도 죽을 경계에 빠져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 중국 천하를 철환천하하면서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상갓집 개 같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제자들이 끊임없이 비아냥댔어요. 우리 공자님 뭐 한 자리 하실 줄 알았더니 가는 데마다 찬밥이니까.
그런데도 돌아가시기 전에 한 5, 6년을 남겨놓고 책을 쓰시기 전까진 구걸구걸하면서 당신의 구세 경륜을 피기 위해서 온갖 제후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 설산 고행을 하신 다음에 바라문이든 수두라든 그 4계급으로 엄연히, 인도는 지금도 그 계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면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몸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신법들은 나올 수 없다. 그 차별의 세계에 그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원망 없는 경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경지를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집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집은 그냥 하우스죠. 근데 한자로 보면 집착의 집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착과 국한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더 큰 집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종사님이 이론상 법어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진리를 각하면 뭐예요? 시방삼계가 다 오과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래. 이 세상이 다 우리 집인 거예요.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인 거예요. 우리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산종사님의 한우란 한이치, 삼동윤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괜한 경계, 괜한 국한을 지워버려야 이 출가위 경지를 좀 맛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시방삼계가 다 오과의 소유인 줄 알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함께 커지고 여유로워지고 기분 좋아지고 그래요. 그런데 바꾸면,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이 다 내 집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뒤바꾸면 엄청난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내가 접하는 이 세상의 소식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가족같이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지금도 아파서 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다치는 사람, 고통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출가위, 열애위가 되기 힘든 것은 그런 진리를 어렴풋이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무한한 책임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무게가 보통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출가위, 열애위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는 표현을 괜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계를 무릅쓰지 않으면 출가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 걱정의 크기, 세상을 향한 내 걱정의 크기, 내 책임의 크기가 얼마나인가에 따라 법의도 비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산종사님은 사생이 일신이요 시방이 일가다. 교단을 책임지고 일체 생명을 책임지고 세계를 책임지고 나아가라. 세계 일한다 해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다녀야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엌에서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도 큰 일이다. 내가 이렇게 눈 왔을 때 우리 집 앞에 눈을 쓸다가 어디까지 쓰실 거예요? 옆집에서는 쓸지 않아요. 갈등되죠. 딱 옆집과 우리 집의 경계까지만 쓸까? 조금 더 쓸까? 이게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크게 써야 진급하고 부처님한테 가깝게 갈 수 있다 하는 다짐으로 이 심신작용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하나, 둘, 셋 해서 석필도 하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고 기술을 잘 부리면 뭐예요? 남의 땅도 뺏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딱 해서 뺏어올 수 있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뭐예요? 발로 쓱쓱쓱쓱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 땅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인생 잘못 살면 그 땅바닥에다 그려놓고 땅 따먹게 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소유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를 할 수 없어요. 소유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출가위 정도 가려면 그 소식에 바탕해야 되지 않겠냐. 대종사님이 이렇게 둥그렇게 했는데 땅에 이해 못하니까 땅에다가 우주의 본가다 그러고 땅에다 그려주시잖아요. 불지품에. 그렇죠? 이게 우주의 본가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어요. 그 동그라미가 지금 여기 우리 등 뒤에 모신 일원상이에요. 이왕이면 작은 집이 아니라 우주의 본가에서 하루라도 살아야 이 생에 그 참다운 그 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